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인 주님의 피로 갑죽을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부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아름다운 계절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의 어버이 되신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입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그래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선조들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저도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새벽 기차를 태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찍 새벽기도 드리고 오셔서 아이들 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니까 새벽 일찍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을 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시면서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평생 태어나서 옛날에 서울 안 가보셔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불과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무원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러시아, 몽골 전 세계 다니면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회가 넘는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또 공산국가예요. 요즘은 또 시진핑이 굉장히 정책을 아주 지독하게 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강제 추방시키고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부흥 집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아이가 잘못되면은 가문이 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 치마 빨아먹은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느님에게 빼고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믿는 하느님 얘기한 것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타 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분들이 한인 상대 교회한 것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가 전도나 선교를 하면 지금도 감옥을 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인데 우리 좀 살짝 돌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그 건물이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산당 대학원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그냥 인구가 15억이에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한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고, 대학까지 있는데 세미나를 하는데요. 거기 가서 학생들이 80%가 힌두교예요. 그리고 15%가 이슬람이에요. 5%만 기독교였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이 혼란을 시켰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힌두교 학생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인도 학생들을 훌륭한 세계대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20일에서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벵글루루로 해서 캘커타에서 폼베이로 저 북쪽 히말라야, 부탄, 네팔까지 해서 세미나를 지금 이미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세미나할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라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제일 많아요. 2억 5천 인구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80%가 이슬람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인도네시아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가 있어요. 다 돌려니까 한 5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아프리카에, 남미에, 동남아에, 호주에,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집에 그다 나가면요,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야 된다. 가슴 붓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그래서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엄마,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말 하나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5살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5개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마누라가 기도를 어떻게 해줄까? 5가지를 똑같이 얘기해요. 순서가 바뀌든지 내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5.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신답니다. 그 기도가 또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했어요. 제가 어깨를 탁 쫓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나갔죠.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고 제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내면 한수 더 떠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셨대요. 저희 며느리가 22살에 결혼했거든요. 22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셔도요,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위 잘못 되는지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고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전식 목사님이 그 부흥을 하셨어요. 그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저는 어디를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많은 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수석 졸업을 합니까? 하버드 대학을 갑니까? 100만 불 자격을 받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을 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다급을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복의 복을 다하고 복의 끈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임신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날 힘드시면은 자연전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에르멜종 어제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긴 임의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졌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기점 힘을 하셨으니까 금식기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 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서 순종해서 삶이 그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좀 더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지. 진심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이삭의 장자를 축복을 줄 때 파주로서 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부모님 생각이 나죠.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쉽게 교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보고 맞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손자손을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의 편하게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넛을 딸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훈련시키면 나머지의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유아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음이 되고 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1분이 길면 10초라도 주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잘 되겠어요? 아침에 잔소리에서 울려서면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면서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는지. 최근에는 일본에서 7.0 강대 신호 그 여진으로 에콰도르에서 필리핀에서 계속 지진 나고 일본에 지금 전국적으로 여진이 계속 지게는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팔에서 중국 스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데도 24살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지키는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을 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어.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요즘 보세요. 북한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미사일을 남해로 쏘해로 막 쏘아붙이고 핵실험하고 지금 뉴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핵무기가 하늘 문을 열겠습니까? 어떤 핵폭탄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였어. 주님이 예배한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 훈련이 되니까 커서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열쇠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아름다우게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짓는데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면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뿌리를 해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10시간 시리즈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라서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숨을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집을 짓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들의 삶의 반석 대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삶은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스카이를 나오고 황금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드릴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줘서 감사한데 예단 예물회원은 결혼은 무효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잘못 들고 제가 미국에서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내가 뭘 짊어지고 시집을 가느냐고. 그래서 정말 친정에서요 종이 한 장 안 들고 맨몸으로 시집간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히 펴서 며느리를 맞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 며느리가 터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 좀 세게 들으세요. 저도 시어머니잖아요. 예단 예물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의 보화를 사세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전부 교회에 건축 헌금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자리 좁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좁은 것 같네요. 좀 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예단 예물 없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 이름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세요. 그 대신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살아가면서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글을 읽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 절을 읽히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절. 10년에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탁 간사하게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는 말씀이 곧 하나님에서 생명의 역사대로 10년 꼴수 찔러 쪼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암기시키고 묵상시키고 말씀을 시켜서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든든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부터요 말씀을 꼭 한 절씩 익히세요. 그럼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면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다가도 말씀의 꼴에 비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물려주되면 여러분 자녀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자 허물을 위하여 물과 비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도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 삶 속에 이 삶의 본의대로 훈련을 시키기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었어. 양로에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 없는 사람들 밥을 퍼준다든가 병원에 오면 아들 책을 꺼준다든가 수재미 났을 때 복구자 참견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도록 훈련시켰어요. 주님 내게 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 자녀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어휴, 돈도 많은가 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어릴 때 훈련하는데 집에 설거지를 하든지 잔디를 깎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면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을 모으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옷 안 사고 그 돈을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재량해서 모으면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열림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금하고 졸업하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발레스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 지나고 또 세계 10대 보면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지를 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 상고 캠퍼스 일을 하다가 그래서 스카우트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국을 갔더니 엄마, 오바마 대통령께서 엄마를 크리스마스 만찬에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9번을 갔다 와서 9번을. 저희는 주로 그렇게 놀아요. 이런 청와대에서 밥 드셔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9번을 갔는데요. 제가 백악관을 갈 때 뭘 입고 갔겠습니까? 한복 입고 갔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현재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저고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의미심장하게 무슨 민주당 공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딱 하더니 대통령 알아보시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뭐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대사들이 다 왔고 텔레비에서 보는 장관들, 뭐 국무장관, 법무장관, 장관들만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복 입고 딱 들어가 사람들이 제가 딱 주먹이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와서 다 한국 대사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는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가 뭘 하는지 아세요? 대사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자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금수강서 아름다운 나라니까 관광도 많이 오시고 투자도 많이 해도 돈도 좀 뿌리시고 김치 맛있어서 드셔보시고 이 대사들이 하는 일이 한국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오늘 아름다우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입만 벌리시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이제는 절대 다른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은 은메달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이에요.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저는 아들이 셋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잘 키우시면요 배나 높은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딸 셋은 뭡니까? 그래. 요즘 딸 셋은 올림픽에 월계가냐 월계가.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 젊으면 딸이 많은 거예요.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서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리니 그래서 한국에 유명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모님 장인댁에 갈 때는 소고기 한우 특급으로 사가시고 이게 부모님이 갈 때는 비도새도 사가시고 그래서 누가 그러실 때 누구는 소고기 특급을 한우를 먹고 나는 비도 먹고 사냐 책에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친 여자 시리즈 있어요. 혹시 아세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그래서 요즘 전화할 때는요 꼭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한참 통화하고 며느리가 어머님 사랑하는 아들 바꿔드리겠습니다. 안 바꿔주겠어요. 아들이 어머님 참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삽시다. 성경적으로. 이제는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며느리 남편을 인정하면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미리 아시고 딱 적어놓으신 성경에다가.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떠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장사 갈등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삽시다. 아멘. 이거 한국식 미국식이 아니에요. 성경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며느리의 남편과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사돈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사주겠대. 저녁을 모시게 사줘.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결혼하고 잔소리하면 안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듣나요? 안 들을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라. 자기 딸인데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 한다고 듣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자꾸 짙게 세워주면요. 며느리가 누구든지 잘하게 내 아들에게 잘하지요. 할렐루야. 좀 세게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2008년 1월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님, 원래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님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아름다운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도하시고 또 내년에 30주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눈만 떠나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 세 자녀가 MBC 특집에서요 75분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가서 투팸 어게인에게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춘지 JYP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3,200명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미국 대학에서 흑인 백인 다 제치고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댄싱 킹이에요. 댄싱 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댄싱 킹이 되려면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춤을 춰서 춤대 1등을 하겠어요. 그 얘기는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이건 아들이 나간 게 아니에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데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막 벽을 쾅 치면 벽에 구멍이 뻥뚫 펴요. 그리고 발로 막 문짝을 걷어차면 문짝이 뚝 떨어져요. 여기 아름다움이는 그런 애가 없는가 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요. 시험 폭탄이에요. 어제 털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한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위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서울보다 제주가 중위가 쫙 깔려, 제주도까지 깔려 있으니까 어디도 터질지 모르는 거야. 이 부모님이 아빠가 계셔서 이렇게 눌러도 힘드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이 막 쪼여드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오니까 저희 막내딸이 엄마 울지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엄마 행복해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마를 쓴 거예요. 하다도 오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엄마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엄마가 날 휴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 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애를 세서 울지 말고 내 아들과 내 딸들에서 울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일어난 세대를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아시고 이걸 다 보시고 미리 예언해 두셨어요. 내 아들과 딸 떼서 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검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스카이를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황금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자녀가 주님 모르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계실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 아들과 내 딸들에서 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요. 평균 점수 99점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과로 들어가요. 대학교 2학년 때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미 국무선 장학을 받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 지도자를 키우는데 한국계로는 전무후무 한 명밖에 안 뽑혔어요.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국회의장에서 유엔에서 정치훈련을 시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6개국을. 그리고 28살인데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 세계 갖고 다니면서 정출을 시키는데요.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한국을 배워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 그래요. 백두산이 누구 땅입니까? 동해무가 백두산이 말고 딸도 우리 땅이라는데 중국 가보세요. 장백산 자기 땅이라고 관광지 개발해서 손님 끌어들여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동북 삼성에 집회를 갔어요. 장중에서 기차 익스프레스 우리나라 KTX 가는 차를 타고 하얼빈 가서 다시 차를 타고 8시간 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러시아, 북한, 중국 경계가 올라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달리는데 끝없는 벌판이 곡창지대 중국의 곡물에 70%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갔는데 광개토왕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개토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고구려 왕인 건 아시잖아요. 역사 공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고조선 발해 고구려 우리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고 약하니까 눈 뜨고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힘이 있어야 알아야 도와주고 프로젝트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미국 때는 3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모르는 게 많아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훈련 받으니까 히브리를 하고 아랍에서 훈련 받으니까 아랍어를 하고 터키에서 훈련 받으니까 터키를 하고 그래서 중동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한 번도 1등한 적 없었어요. 춤추고 노는 애는 선수였어요.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영담이 아시아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윙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였어요. 실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선수로 뽑혔어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전국 대학생의 챔피언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캡틴이었고 금메달리스트예요. 프로 운동선수. 얘는 펜싱 가르치면서 밥 먹고 평생 살 수 있을 정도로 탑에 전국의 대학생 챔피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돼서 제가 아들 데리고 어디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그렇게 속 썩인 아들도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라도 속쓰냐 있으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는 걱정이 없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3 수험생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3 수험생 부모님, 그리고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 부모님 대표로 손 드셨네요. 내일부터 새벽에도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공부를 해주겠어요? 숙제를 해주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부모님 기도를 밀어주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초를 다투는 거예요.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명 중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 가야 돼요. 봉사활동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학교를 대표해서 일주일에 3번은 대회를 나가야 되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필라모니 발린 연주자였어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절대 못 빠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이거는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일을 거룩히 성일로 지키라. 지키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뭐 설명 필요 없어요. 거룩히 지키면 돼요. 아멘.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멋있고 웅장히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 유럽에 막 아름다운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 공부하신 분 유럽을 돌면서 교회 하잖아요. 거기서 아름다운 성가곡들이 나왔어요. 신학을 연구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로스 선교사 영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구세교 전부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1000년이 넘는 영국 교회들이 그렇게 바뀐다면 150년도 안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리성도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그 집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줘야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주일 성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요 자기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하니까 그때 남미 가서 선교하면 어떻겠니?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서 깨닫고 대학을 정하겠습니다.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to God.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초를 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그렇게 다녀왔어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도 감사한데 4년 전에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1년에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간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4년이면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아름다우면 통이 크시군요. 할렐루야. 이 사업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우리가 이들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원의 장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너는 공부하느라 돈은 우리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 이런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근데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도움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멘. 안 주셔도 그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악의 소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 영원한 날의 소망은 넘치는 감사와 은혜예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으면 돼요.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하느님 제일 주로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스카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네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럼 돈은 따라오는 거야. 아멘.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어요. 용돈이 생기면 꼭 10분의 1을 11조에 들이댔어요. 한 손님이 오셔서 아들아 13,000쯤 됐을 때 용돈을 20불 주셨어요. 아들이 제게 10불을 주면서 엄마 이거 11조예요. 얘가 너무 어려서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구나. 아들아 20불에 10분의 1은 2불이야. 잔돈 받고 11조 드려라. 엄마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나이 50이 넘도록 제 수입의 50을 들어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100만원 벌어서 10만 좀 해드리고 90만원 게 좋겠습니까? 1억을 벌어서 5천을 좀 해드리고 5천만원 생겨 좋겠습니까? 계속 안 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100만원짜리냐, 믿음의 그릇이 1억짜리냐, 믿음의 불량한 건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딸이 선교를 갈 때 선교 기금을 1,800불을 모았어요. 근데 선교 들어놓으니 1,500불이었어요. 얼마 남습니까? 야, 수지 맞았다. 너 300불로 한번 쓰니까 너 그동안 학교 갈 때 학교 와서 내가만 신나서. 엄마,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싫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오드로 믿는 가정에 자라면서요, 정조 할아버님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 집안의 목회자가 직계 반교를 70명이라고 기독교 100년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 자란 제가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를 좀 산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엄마, 그 헌금은 사람들의 나에게 남미에 가서 주님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헌금한 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1센트라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성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자격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른에게도 12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이런 축복을 주면 좋겠다는 분만 믿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만 불 장급하고 석박사까지 쫙 하나 밀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손을 드세요. 믿음으로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손 들으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제나 11조를 들여서 하늘 국가를 쌓고 내 창에 짓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물고 내가 이 땅에 복을 부어는 주님 보라 하셨어요. 아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르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나 계시는 복 받으면 좋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복이라면은요, 무슨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도록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돼요. 지금 제가 무슨 교육학 개론을 발표합니까? 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켜라고 이 말씀에 쓰여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가르치지 못한다면 하나라도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려 해도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99.9% 아니라 100%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주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내딸 지갑을 잃어보면요, 26년 동안 그 지갑이 빈 지갑이 없어요. 항상 돈이 현금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봐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녀들에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의 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만 농지 물질만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 16년을 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이 아이 앞에 접근했어요. 당신 카지노 주면 그 돈으로 아프리카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의사, 아버님도 의사, 온 집안 전체가 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병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회사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의사를 받아들고 아프리카 유전개발에 투자하러 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불동안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는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은행 계좌까지 조사를 해서 쓰나미처럼 쓸어가는데 한 푼도 없이 다 쓸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이미 다 끌어서 보내고 은행에 돈 다 쓸어가고 아버님 유산 받아서 날리고, 그런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들어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다 나가고, 교회들이 나간 것만 더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화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하면서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 있지 않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 딸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너의 삶에 감사가 넘쳐질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죠.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돌아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팔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주님,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를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비량으로 용돈 모으고 절약해서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가신 주님, 고난의 교를 선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열으면서 믿음의 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조 할아버님 신사참에 반대하고 독립운동하시다가 3년을 옥에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열매를 씌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008년 가나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수많은 성기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은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우물을 파서 이 아이들이 맑은 물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곳에 100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500개가 넘는 세미나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 수익금으로 계속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그리고 우간다, 말라위, 사우스 아메리카, 지금 또 인도, 미얀마, 태국, 전 세계 20개국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승천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공무과 나온 사람도 안 해요. 교회가 공부한 사람도 안 해요. 명문가 나온 사람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책을 쓰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수익금으로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헌신할 때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봉투로서는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세 자녀 이름으로 사는 거. 그래서 세 자녀를 쓰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내가 그 씨앗을 보고 물 주고 그런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만불은요 환율이 1800대였어요. 18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제가 드린 것은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제 사랑을 드린 겁니다. 제 헌신을 드린 겁니다. 주님 거기 기름을 부으시고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30만 불 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자금을 받아요. 보너스로 받은 자금이 100만 불이에요. 합쳐 보니까 20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25억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주님 앞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아이 스카이 주세요. 좋은 대학원, 좋은 장학금, 좋은 직장,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깨달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씨앗을 심으세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1000배, 만배를 거두고 최저가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 주님이 100만 불, 60만 불, 30만 불 25억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차세대가 이 땅을 이끄는 지도자기를 원하십니까?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축구를 잘하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차세대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우리 자손 만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30년을 일하면서 가장 왕성 일할 청년의 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의 명가가 나와서 세계관 지도자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각자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귀한 이 시간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기도를 키워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멋있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산 하나님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확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위대한 명문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 나를 주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들이 오늘 아름다운 게 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